그게 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과정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무엇에 대해서 그토록 진노하셨는가를 잘 밝혀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혐오스러움에 있었다. 그 멸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이스라엘의 혐오스러움,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근본과 내 출생이 가나안 땅으로부터이다. 3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이거 사실과 다른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마치 너희들의 영적 기원이 이방에서 출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치 헷 족속과 같이, 그리고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과 같이 너희가 그들 태생과 같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방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음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의 시작에 대해서 회고케 하십니다.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은 마치 무엇과 같았다? 아직 탯줄도 끊어지지 아니한 버려진 채로, 강보도 쌓여지지 않은 채 그냥 들판에 혐오스럽게 피도 닦여지지 않은 그러한 아기처럼 던져져 있는 그 아기처럼 아브라함의 시작이 그러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그렇게 했다. 그 부근의 족속들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던, 그리고 그들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오히려 혐오스럽게 여겼던 그러한 민족의 시작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지칠 말씀에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을 돌아보셨음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풀과 같이 많게 하였고 좋은 장신구에 맞을 만큼 아름다운 나이로 성장했을 때도 불구하고 여전히 벌거숭이었던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덮었다. 7절 말씀에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적신이었는데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우리 보아스가 룻을 덮었지요. 결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혼인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7절) 말씀 하반절에 여전히 벌거벗은 적신이었다라의 상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관계, 결혼 상태가 되어지는 그것을 내가 허락하였었다. 8절 말씀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결혼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에게 행할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로 배우자를 입히고 또 아름답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마치 왕족과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하셨을 때 그 화려함이, 그 명성이 이방인 중에서도 멀리 퍼질 만큼, 그래서 약 2,500km 떨어져 있는 예멘에서부터, 지금의 예멘으로부터 코끼리를 이끌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올 정도로 2,500km나 된 그 먼 거리를 코끼리를 타고 올 정도니 그 명성이 오직 했겠습니까? 14절에 너의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완벽했기 때문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 아니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스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5절에 이스라엘이 네가 너 자신의 화려함을 믿고 오만해진 것입니다. 내가 주었는데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어떤 자가 되었다? 창기를 행하는, 창기의 짓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지금 통탄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누구라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음탕함을 쏟아내는 창기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기를 원했고 또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그들은 무엇을 행했다? 16절에 네가 내 의복을 취하여 아주 다양한 색의 산당을 만들어 너를 위하여 만들고, 산당이라고 하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을 위하여서 만들 뿐이지 그 만들어진 존재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미워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 만들어진 존재,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의 속성입니다. 그 위에다가 영적 창기짓을 행하였다. 16절 말씀에 그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이제 우리 말에는 전무후무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Should never come about, nor happ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와서도 안 될 일이요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었다. 십 17절 말씀에 그럼 무엇으로 그렇게 했느냐? 17절 말씀. 너희들이 내가 준 나의 금, 나의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마이 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 골드. 내 금으로, 내 금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내 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할 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으로 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원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어떻게 했다? 그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영적 간음을 행했다. 그리고 수놓은 옷으로
그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그 우상을 덮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되는 그 기름과 향을 그것들 앞에 바쳤다. 18절 말씀. 제사하고 워십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나의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너희들이 그것들 앞에 베풀어 향을 삼았다.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거짓된 신들을 격동하는 것을 컴다운 시키는, 이렇게 완화시키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빵과 밀가루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것을 그 정도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무엇을 행했다? 그들의 자녀를 취하여 우상들에게 먹히도록 살해하였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인신제사를 행한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에게? 우상에게. 하나님에게도 아니고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행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신 것은 그저 몇 가지 죄 때문에 유다를 멸하신 것이 아니고 이토록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36절에도) 보시면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지요. 우상에게 자녀의 피까지도 바쳤습니다. 초반에는 그들을 불 사이로 이렇게 통과시키는, 마치 세례하듯이 불 사이로 이렇게 양쪽에 불을 태워놓고 그 자녀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의식을 행하게 했지만 그것이 점점 더 악화되어져서 이제는 자녀를 불로 태우는 그러한 짓을 행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의 그 우물에 여자 한 17세 내지 18세 되는 여자아이가 그 우물의 그 시멘트 내에 이렇게 석회 안에 그냥 산채로 이렇게 됐겠죠. 그 우물을 신에게 바칠 때 여자아이를 잡아서 이렇게 바친 겁니다. 그런 악을 행한 겁니다. 누가? 남쪽 유다가. 교회도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27절에 보시면 그들의 음식의 배급량을 약화시켰다. 점점 줄이셨고 그들을 미워했던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음탕함을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이번에는 아시리아와 창기짓을 행하였다. 아시리아를 신뢰한 것입니다. 28절에.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 창기짓을 수출까지 했다. 자기들만 행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바는 보통의 창기도 그렇게 행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왜? 보통의 창기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돈을 주면서까지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사방으로부터 오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는 겁니다. 돈을 줘서 그들과 혼음을 행한 것입니다. 창기짓을 행했다. 다른 나라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구하길 원했고, 내적으로는 또 높은 곳마다 또 어떤 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이방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37절 38절에 보라, 네가 즐거움을 취했던 내 모든 애인들을 모을 것이다. 너 아시리아 사랑했고, 애굽 사랑했고, 히타이트 사랑했고, 가나안 블레셋 사랑했어. 내가 사랑했고 내가 미워했던 모두를 불러 모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모을 것이다. 모든 방향으로부터. 그리고 내 벗음을 그들에게 노출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내 모든 벗음을 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내가 너를 간음을 행하거나 피를 흘린 여인들이 판단받듯이 너를 판단받게 할 것이다. 이 37절 38절 말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같이, 우리 구약에 보면 현장에 잡혀온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가 세운 사장들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며, 너희들의 옷을 벗길 것이며, 너희들로부터 보석들을 제할 것이요, 너희를 돌로 칠 것이요, 그들의 칼로 너희를 조각내게 할 것이다. 집을 불태울 것이요. 41절에 많은 여인들이 보는 가운데 심판을 집행할 것이다. 언제까지? 나의 분이 잠잠해질 때까지, 나의 질투가 이스라엘을 떠날 때까지, 더 이상 내가 화가 나지 않을 때까지 그 재앙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하나님은 현재의 악에 대해서, 그 패역함에 대해서, 죄를 지적받고도 돌아서지 아니할 때 그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죄악은 이러하다고 또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과 그 위쪽의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의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아모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44절에 보시면 (45절에)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오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미는 헷 사람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다. 영적으로 그만큼 그들이 아모리 족속과 히타이트 족속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 어미가 히타이트구나, 내 어미가 아모리인가 보다 라고 말하실 정도로 그토록 그들의 죄악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보시면 이미 멸망한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소돔, 이들을 너희의 자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가 이렇구나. 너희의 자매가, 왜냐하면 왜 자매라고 표현하냐면 예루살렘을 허라고 부릅니다. 허. 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허니까. 부인하고 어떤 배우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 명사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히타이트고 아모리고, 그리고 자매는 유다나 예루살렘을 자매로 이게 칠 때 이 소돔 다, 그리고 북쪽의 사마리아 이미 다 멸망했죠. 무엇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던 북쪽 사마리아,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했던 사마리아와 이미 훨씬 전에 멸망했던 소돔, 이 다 너의 자매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소돔이 왜 멸망했느냐? 49절에 내 아우, 여자 동생이죠,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이 있었다.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이것이 소돔의 죄목이었어요. 뭐 특별한 죄목같이 여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몰랐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들이 멸망당했는가? 그들이 오만했고, 그런데 그 천사들을 그렇게 했던 폭력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도 있었고 동성애적 요소도 있었고 또 여기 보면 오만했고 그것이 오만한 결과였겠죠. 그리고 풍족하고 태평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의 악, 그것 때문에 소돔이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돌아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돔이 멸망했다면 너희들은 훨씬 더 멸망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51절에 사마리아는 너희들의 비춰보면 너희 죄의 절반도 행치 아니하였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서를 보면 남쪽 유다의 죄악이 북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심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의 죄악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사마리아는 의롭게 보일 정도이다. 51절에 너의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의 비춰보면 오히려 그들이 더 의로울 정도다. 하나님께서는 56절에 보시면 네가 교만하던 때에 번영의 시기에 소돔의 경우는 그저 소돔같이 우리가 될 거냐고 되지 않을 거니까 라고 생각해서 소돔을 너희 입술로부터 말하지도 아니하였다. 왜? 소돔의 멸망과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유다가 그렇게 오만했던 너희를 둘러싼 에돔과 블레셋 모두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전에는 아람, 블레셋이 너희들 너희들이 보기에 별것 아니었지만 너희들이 이게 조공을 바쳤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너희 지금 어떤 상황이다?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5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유다의 죄악이 컸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멸망될 것이다. 이것을 밝히시는데 뭐라고 밝히시냐면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너로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희 행한 모든 일하여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내가 소돔과 사마리아를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소돔은 다시금 이전 상태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벌써 다 멸망하고 없으니까.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사마리아와 소돔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면 너희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의 운명은 그만큼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55절에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회복할 때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때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근데 앞선 두 나라가 회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그 나라들이 회복할 수 있다면 너희도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결코 너희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멸망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완악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저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런데 무서운 것은 돌이키라고 했던 선지자들이 몇 없었다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수백 명씩 있었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니 두려운 일이 돌아서시오라고 했던 선지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서 같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남유다 전체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밝혀주는 내용임을 고려할 때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 세상과 짝하는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쇠락과 세상으로부터의 경멸이다. 59절 말씀, 너 언약을 깨트림으로 너의 맹세를 경멸한 자여, 내가 또한 네가 행한 대로 너를 다룰 것이다.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 언약을 깨트림으로 그 맹세를 경멸한 자여.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분 받을 때 맹세합니다. 그 맹세를 깨트리는 자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맹세를 깨트린 자여, 그것을 경멸한 자여, 내가 또한 네가 행한 대로 너에게 갚을 것이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장기적 플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려하고 있을 그 중에 남은 자들을 위한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그러나 60절에 나는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는 파기시켰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나는 인류에 대한 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이 유다 현재 죄악을 짓고 있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말씀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니까. 그러면 누가 이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을 것인가? 그 중에 남은 이들, 남은 자들, 그 중에도 오바댜 같은 인물들, 이후에 한참 후에 모르드게 같은 인물들,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코드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것이 나의 장기적 플랜이면은 여전하다. 이러면 이 유다가 끝장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에게,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간다. 나와 너희 세웠던 언약,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 있지 않습니까?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희 영적 후손이. 그리고 너희 씨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은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의 그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코드를 심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 중간중간에.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앞에 하나님께서 거의 동시대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31장 3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제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뒤에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 60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 650년 정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잡혀온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회복은 단지 예루살렘과 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 유다의 언니요 동생이었던 그들의 회복도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소돔과 사마리아라고 일컫는 이방 언니들, 그 언니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과 같은 세상, 이방도 어떻게 될 거다? 그날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61절에 네가 내 형과 아우를, 그러니까 older sister, younger sis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받아들일 것이다. 누구를? 소돔과 사마리아와 같은 그 영적인 이방인들까지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인 겁니다.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육적 어떤 특권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게 하심으로 육적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그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그 어떤 나라의 현재적 죄악을 갚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의 죄악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그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서 죄악을 행하면 그 죄악을 갚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현재적 죄악에 대해서 행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현재적 징벌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현재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영원한 미래도 있지만 현재 우리는 현재적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인데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따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의 그 행함이 개인주의적이거나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닌 이유는 우리 안에는 깊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재적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원시적 시야, 안목, 이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우리가 현재적 죄악을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징벌을 피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지님의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바램이나 그러한 소원이나 아니면 그러한 행함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나 아니면 개인주의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미래도 통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 죄악 때문에 고통에 직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되기를 위해서 또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우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항상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돌아보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대로 이미 이루셨고 우리를 통해서도 또한 이루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믿는 이들도 그렇게 행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닌가를 먼저 물어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혹 죄악 때문이 아닌가 묻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지니며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남은 자들처럼 저희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